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저자를 찾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저자가 미궁에 휩싸여 있다는 이야기만 실컷 하고 끝났지. 그래서 루이스 마틴 박사님은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을 어떻게 아셨던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 마틴 박사님의 추리를 본격적으로 파악해보자고. 마틴 박사님 추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 좋아. 어떤 실험자가 게임을 하나 했어. 무슨 게임? 이 게임은 상대방이 그린 그림으로 상대방의 고향을 맞추는 거였어. 그래서 그 실험자는 우리나라 사람 4명을 무작위로 뽑았고 4명의 참가자에게 종이랑 펜을 나눠주면서 종이에 간짜장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 간짜장? 왜 갑자기 짜장이야? 일단 참가자들이 그린 간짜장들 좀 봐봐. 어디 보자. 이분은 간짜장 소스를 강조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소스랑 면을 섞어버렸네? 다 잘 그리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뭐야? 계란 프라이인가? 왜 계란을 같이 그리신 거지? 친PD, 그 그림을 그리신 분에 대해서 뭐 짚히는 거 없어? 글쎄, 계란 프라이가 나오는 것 말고는 딱히 차이점이 없잖아? 나는 4번째 분이 경상도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간짜장에 계란 프라이를 같이 주는 서비스가 경상도에 좀 많대. 간짜장에 계란이랑 같이 먹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경상도 출신 분들이 은근히 계란 프라이에 엄격하시다니까? 내 지인은 계란 프라이를 먹는다고 간짜장을 시킨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4번째 분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야? 물론 그림 하나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 그래도 4번째 분이 평소에 이런 서비스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 근데 왜 갑자기 짜장 이야기야? 우리가 추리한 과정이 마틴 박사님의 추리 과정이랑 매우 비슷하거든. 생각해봐봐. 실험자는 간짜장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했었어.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조금 달라졌잖아? 어떤 분은 그냥 간짜장만 그렸고 어떤 분은 간짜장이랑 계란을 같이 그렸지. 그리고 답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미세한 차이점과 이와 관련된 외부 정황은 참가자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 아, 그렇구나. 자, 박사님의 추리 원리는 다 짚었어. 이제 복음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고. 친필이 지난 시간에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어? 지중해에 있던 크리스트교의 개별 모임들이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복음서를 만들었다며? 맞아. 복음서가 독립적인 제작 환경을 가졌다는 것은 박사님 추리의 전제 조건이야. 마틴 박사님이 요한복음 저술 배경을 어떻게 추적하셨길래 그래? 잘 봐봐.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의 환경에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언급하는데 유독 한 명만 독특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자의 독특한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게. 4명의 저자가 예수님 한 분을 배운 뒤에 복음서를 쓴 거잖아. 복음서 저자들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배웠을 것 같은데 왜 다양한 진술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야? 나는 제2저자의 추가적인 경험을 의심해봐. 그래서 4명의 저자들이 공통된 주제를 언급하지만 제2저자가 독자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제2저자가 독특한 이야기를 전개한 것 같아. 4명의 저자가 똑같이 알고 있던 내용을 제2저자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아? 자잘한 사건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라면 말이 안 돼. 아니, 왜? 제2저자가 A 사건을 판단했을 때 A 사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가정해봐. 그러니까 A 사건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거지? 그렇지. 만약에 다른 저자들도 A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면 다른 저자들의 진술에 A 사건이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거야. 그런데 다른 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A 사건에 관해서 아무런 단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A 사건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늘여놓는다고 쳐봐. 그러면 제2저자만 A 사건을 겪었다는 해석이 더 개연성이 높겠네? 맞아. 그게 다른 환경에 있었던 3명의 저자들이 한마음으로 A 사건을 은폐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해석이 될 거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 좋아. 마틴 박사님은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며? 맞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사님은 핵심적인 2 단서를 짚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독특한 문체였어.
무엇보다 마틴 박사님은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하시면서 요한복음 문체의 재밌는 부분을 좀 많이 확인하셨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어? 예수님이 시각 장애인을 돌봐주시는 장면을 잘 봐봐. 이게 뭐야? 요한복음만 엄청 기네. 맞아. 그리고 내용에서도 확 차이가 나네. 요한복음에서는 퇴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예리한 지적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틴 박사님은 요한복음에만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가 활용되는 점을 주목하셨어. 아포시나고고스? 무슨 말이야? 이게 고대 그리스어인데 어디서 나왔다라는 뜻의 아포와 유대교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게가 합쳐진 단어야.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퇴출당하다라는 단어라고 이해하면 편해. 잠깐만, 유대교에서 퇴출당했다고? 크리스트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유대교 이야기야? 그리고 회당은 또 무슨 얘기야? 끝까지 들어봐.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먼저 유대교 언급부터 살펴보자고. 이거는 크리스트교 초창기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금방 해결돼. 친필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고 있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 하면 크리스트교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크리스트교를 이해할 때 지금의 크리스트교 모습을 떠올리면 조금 곤란해. 아니, 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인식을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꼽을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크리스트교 아니었어? 넘넘. 지금은 사람들이 유대교랑 크리스트교를 쉽게 구분하잖아.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 종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 하면 당연히 크리스트교 아니야? 어허, 예수님은 유대교 문화권에서 활동하셨잖아. 물론 예수님이 유대교 규례를 재해석하시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도 하시고 독자적인 종교운동을 이끄셨긴 하셨지.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대교 문화권 안에서의 활동이었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대교 축제에 참여하신 장면이 한둘이야. 생각해보니까 복음서에서 등장한 유대교 명절이 많기는 하네. 예수님을 따랐던 당대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던 곳도 유대인 사회였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교 내부의 한 분파로 여기기도 했어. 크리스트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었다는 인식이 크리스트교 초창기에는 명확히 있지 않았구나. 맞아. 예수님의 종교운동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은 시간이 좀 지나야 해. 그렇다면 요한복음 저자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퇴출당한 것을 언급했으니까 적어도 요한복음 저술 시기는 크리스트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후대의 상황이겠네? 그렇지. 저자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요한복음을 저술할 가능성이 매우 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회당은 뭐야?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공간을 부르는 말이야. 그러면 회당에서 퇴출당했다는 이야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이야기네. 맞아. 그런데 이거를 단순한 이별로 이해하면 좀 곤란해.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 있거든. 슬픈 사연이라고? 지금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나 서로 따로 살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서 나가면 그만 아니야? 이게 상황이 좀 단순하지는 않았어. 마틴 박사님이 확인하셨던 두 번째 단서를 확인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야. 무슨 단서였는데?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비르카트 하 미님이라는 기도문이야.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였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가 있었거든. 여기에 유대교 지도자였던 라반 가말리엘 2세가 추가한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게 비르카트 하 미님이야. 마틴 박사님은 이 비르카트 하 미님이 85년도에서 11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어. 그래서 마틴 박사님은 이 기도문을 요한복음이 저수된 시대에 유대교 정황을 할 수 있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지. 오, 그러면 비르카트 하미님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대? 마틴 박사님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 기도문의 4번째 조항이야. 나사렛 사람들과 미님을 순식간에 파멸시키소서. 어머, 섬뜩한데? 그래도 기도문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났던 거 아니야? 이게 양심 선언문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크리스트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은 회당에 세워놓고 이 기도문을 낭독할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 아니, 안 읽고 나가면 그만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어. 문화, 교육, 가족, 경제 등이 다 얽혀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당시 산업이 대부분 농사와 같은 1차 산업이었잖니?
그런데 농촌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퇴출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 유대인들에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루이스 마틴은 요한복음의 저술 환경에 동시적 두 상황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 동시적인 상황?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내용인데 맞나? 맞아. 마틴 박사님은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으로 두 가지 상황을 의심했어.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당에서의 퇴출로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들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회당 퇴출 이야기와 당시 유대교의 퇴출 움직임은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을 나타내는 주요한 단서가 되었지. 그래서 마틴 박사님은 두 상황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하셨구나. 그렇지.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활용했던 모임은 원래 유대교 커뮤니티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교운동에 동참하면서 유대교 커뮤니티에 계속 있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 평생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운동 때문에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거지? 맞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상실감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 좀 있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처럼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당에서 퇴출당한 구성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쓴 작품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대략 60년 뒤에 요한복음이 작성된 거니까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러다가 내용이 확확 바뀌면 어떡해? 내용이 다른 복음서랑 크게 충돌했다면 애초에 성서 목록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체화한다고 하잖아. 저자가 배운 내용을 자기의 이해를 중심으로 다시 구사하는 작업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아, 요한복음에 이런 사연이 담겨 있었구나. 그리고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저술 배경과 독자의 상황을 추려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마틴 박사님은 한쪽의 안개를 없앤다고 다른 쪽에 있는 안개가 정복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박사님도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을 전부 밝힌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신 거지. 그래도 루이스 마틴 박사님의 연구는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을 논할 때 한 번은 꼭 이야기하는 초석이 된 건 두말하면 잔소리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성서학자 루이스 마틴은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비록 저자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단서는 없었지만 요한복음의 문체와 외부 정황은 요한복음의 저술 배경을 확인하는 주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박사님이 발견했던 저자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트교 명화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했던 예수님을 알려주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저자는 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타고난 지혜와 준수한 외모를 지니는 인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저자의 모습을 보면 요즘 떠오르는 육각형 인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헥사곤 그래프에서 모든 기준을 완벽히 채운 정육각형 모형처럼 요한복음 저자는 늘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마틴 박사님이 확인했던 저자의 상황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환경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저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친구와 가족 관계에서 가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겪었던 커다란 상처는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했던 육각형 인간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타인의 시선이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청년 예수가 남긴 질문을 고민해보고 즐거워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찾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기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했던 예수님 이야기는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는 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하 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